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은 말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은 지난번 대선에서 만약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현재의 아쉬움 또는 뭔가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다 싶었습니다. 과거가 조금만 달랐더라도 지금 형편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실 우리도 자주 합니다. 어, 실제로 우리도 만약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낭비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들을 하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만약 예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이 바람은 우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누었던 말씀 중에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고 급기야는 죽게 되었으니까 그 소식을 예수께 알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로 찾아오신 것으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셨을 땐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 관습이란 건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그 시신을 안치합니다. 땅에 묻든지 아니면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어서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든지 그날로 당일로 시신을 안치해버리고 그 뒤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말하자면 조문을 받는 일들이 이제 행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마르다의 집에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저기 마을 밖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자 마르다가 뛰어나갔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예상에 맞춰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아니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장례는 끝났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였기에 그들에게는 무척 예수님의 오심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타깝죠. 예수님을 본즉슨 갑자기 마르다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다면 이랬겠다 라고 하는 그의 바람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미 그 마르다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흘 전에만 오셨어도 살아났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 마르다에게 근데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종말에 대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르다가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래 장차 우리가 부활의 날에 모두가 다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에고에임이 이가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사건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소생케 하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다섯 번째 에고에이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장차 일어날 부활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부활이라는 건 장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장차 있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끝이 아니게 만드시긴 하지만, 지금 이 나사로의 소생, 죽었는데 그를 달리 일으키시는 이 사건, 이거는 그분이 부활과 생명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건 현재에서 경험되는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 대부분 장래만 이야기하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진리가 무엇이냐는 그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진리는 사상도 이론도 어떤 철학체계도 또 가치체계도 아니었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면 우리가 진리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부활도 이제 장차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삶에서 그리고 죽어서 경험되는 사건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중에 장차 우리들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글쎄요,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렷하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설교를 끝난 후에는 찬송가를 부를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모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즉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 이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은 나사로가 다시 소생했기 때문에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가 지금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땐간 또 그도 생명을 다해서 목숨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 잠깐 소생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영원히 행복했으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죽음뿐 아니라 여전히 삶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주식은 잘 모릅니다. 그때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굴은 모두가 다 어둡고요. 또 심지어는 피부 색깔도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입술을 꽉 다문 채로 조용히 살아가고들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오름세와 내림세를 따라 상승과 그리고 추락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인생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뭐 좋은 때가 있었나 하면 어느 때는 또 힘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이것은 슬픔으로 눌려서 사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사로의 소생에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상징이 이 나사로의 소생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로부터 제한되거나 방해되거나 하지 않도록 살아야 할 책임도 있고 또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특권도 있죠. 34절로부터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죠. 그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실 때, 그렇게 두 번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야, 정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거 봐 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뭐 말하고 수군거리긴 했지만 그 눈물이 나사로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33절과 38절에 보면 계속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이때의 비통이 나사로의 죽음이나 또 그 죽음을 본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슬픔 때문에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장례식에 뭐 가끔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호상이라고 하는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첫째로 드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무기력입니다. 아무리 평안하게 살다 가셨더라 할지라도 아쉬움이 남는 것, 또 그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속절없다 싶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호상이 아닌 어떤 경우, 어떤 다른 장례에 있어서는 그 한 인간의 삶을 넘어서 우리 사회 또는 세상의 악이 가져오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따라 죽음으로 인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숙명, 운명,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닥친 죽음의 굴레,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악에 대한 분노와 격정이 담긴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가 어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로 인해 마땅히 거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난 인간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인간이, 다시 말해서 죄에 묶여서 어둠 속에 갇힌 인간을 향한 그러한 안타까운 질문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죽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갇혀야 하는 그의 인간의 여러 가지 숙명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그 비통에서 나오신 눈물입니다. 여러분, 무덤이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의 것이죠. 그곳에는 아무런 활력이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해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형편에 놓였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서 죽음을 맞는 것뿐만 아니라 살았으나 여전히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살았지만 내가 죽은 것과 다를 거 없어 라고 말하는 탄식, 푸념,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들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과 같은 세력이, 악의 세력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어서 오늘 나사로가 배로 묶인 것처럼,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운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렇게 차단되어 있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그가 있는 곳이 바로 무덤 아니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지요. 그 일로 인하여 저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여왕의 일대기를 그린 더 크라운이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계기로 한번 그 드라마를 잠깐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그 아들 찰스와 며느리였던 다이아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이 마구 싸우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곳,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은 영국 황실과 다름없는, 그러니까 굉장한 재정적인 보조를 받아서 굉장히 화려하고 잘 살거든요.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그곳에 살면서도 서로를 향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갇힌 것 같은 절망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막 그 삶의 그 괴로움을 막 토해내는 그 찰스와 다이아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궁궐 같은 집에 거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묶여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덤과 다르지 않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뭐 그 진폭이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의 장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땅에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바위를 긁어내서 그 안을 굴로 만들어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이렇게 가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해 하셨던 그 아침에 돌이 굴러져 있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을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를 마치고 돌로 막았습니다. 다 끝냈죠. 그리고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까 또 그게 뭐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별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죽음의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를 아십니까?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죽음의 냄새, 저는 그것을 입관실에서 많이 느낍니다. 움직이는 자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활기라든지 삶이 가져오는 향기, 이런 것들이 사라졌음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하는 게 입관실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입관실은 기온이 매우 낮아 춥기까지 하죠.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걸 맡을 때마다 저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채취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구나. 이게 단지 육신이 썩어가는 그것만을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곳에서 죽음이 가져오는 일체의 것들을 소진시키고자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냄새가 꼭 호흡이 끊어진 사람들에게서만 비롯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살았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악취는 맡아집니다. 숨 쉬고 있어도요, 죽은 자처럼 무덤에 갇힌 것처럼 절망의 냄새를 피워내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죠. 원래 허락된 생명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든지 그 앞에 나설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라고, 그걸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향기가 납니까?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향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게 좋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 말처럼 망하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건 예수 향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향나무가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 날에조차 향기를 묻히듯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향기가 전달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어떠한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하신 질문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과 명령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혹시 무덤은 아니냐? 그리고 너를 막고 있는 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떨떨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이 놀랍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습니다.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나사로를 사로잡았던 죽음의 세력은 그를 내어놓았습니다. 걸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악의 에너지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것들의 정복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가 수족을 얼굴을 가리고 수족을 배로 동인차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쳤다. 그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강력한 승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본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자유와 해방의 축복이고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로 상징되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뛰쳐나와서 해방된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생명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탄식해서도 안 되는 거죠. 썩을 것들로 인해서 속박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슬퍼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특별히 나사로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특별히 또 뭐 어떤 성경에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총과 선물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면 사십니까? 물론 우리 삶에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것 같은 그런 불평탄식이 있죠. 그리고 또 만약 이랬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자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만약이라고 하는 거든지 아니면 심지어 지금 그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신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외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서 걸어다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오라.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서 걸어 다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장차 일어날 부활의 권능은 지금 현대로 우리에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사실 장차 있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현재 속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로 슬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오래돼서는 안 됩니다. 얼른 박차고 나가야 하는 거죠. 왜요? 장차 있을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생명력 넘치는 부활의 삶으로 만들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이 내 것이 될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금방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못 해드립니다. 모든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겪고 있던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C.S. 루이스가 말했는데 저는 그 말에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개인의 종말은 어영부영하다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고 이렇게 쭉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구원의 삶을 사느냐, 멸망의 삶을 사느냐, 그것들이 아주 확실하게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현장이 개인의 종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서 탄식과 슬픔과 절망으로만 살았다면 과연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천국을 누리면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00년이 채 안 되는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 중국 시인이 말했듯이 우리가 인생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늘 1000년의 시름을 품고 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머지 인생이 지금 우리 뭐 예배 공동체에 있으신 분들은 젊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생은 그러나 아직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돌에 갇혀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셔는 안 됩니다.
시름을 품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미래가 현재 시간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시간을 잘 살아내십시오. 예수 부활 생명이 허락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들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그것을 잡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를 그리고 현재를 모두 다 붙잡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총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현재 속으로 들어와 지금 내 삶에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